모세오경은 전통적으로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차례대로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근데 전통적으로 모세가 기록한 걸로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유대인들은요, 구약성경을 3덩어리로 나눕니다. 첫 번째 덩어리가 율법서,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가 예언서, 그리고 세 번째 덩어리가 성문서, 거룩할 성자의 그럴 문자, 그러니까 거룩한 책들. 여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요. 이 3개 덩어리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율법서는 토라. 이거는 많이 좀 들어보셨죠. 그래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서는 네빔, 그리고 세 번째 성문서는 케투빔 이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또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의 내용에서도 모세오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외에 구약의 다른 책들은 이 모세오경을 해설하고 더 펼쳐놓은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정도로 그거는 성서신학적으로도 아주 정당한 그런 해석이기도 합니다. 토라라는 말은 가르침 이런 뜻인데 내용을 살려서 좀 더 강조하면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1차 성경 주일, 1차 우리가 읽는 성경 통독, 정독하는 부분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동네 세매줄 성경으로는 1권하고 그리고 2권 한 절반 정도까지 이 5권의 책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쭉 보는데 이게 아주 굵은 선이 쭉 하고 흐릅니다. 5권의 책은 내용상으로 보면 아주 한 덩어리처럼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천지창조죠. 그렇죠? 창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장 1절부터 5절에는 첫날 창조, 그러니까 빛을 만드신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나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의 내용대로 현상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참 창조된 거 보니까 참 멋지다, 아름답다,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감탄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7번 나옵니다. 맨 마지막이 1장 31절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그거는 하나님 심중에 있는 뜻대로 그대로 됐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거죠. 자,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까지 창조가 나와요. 그런데 3장에 이제 최초의 범죄 타락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타락은 무엇일까요? 이 창세기의 창조 1, 2장의 창조의 그 요점을 생각하면 타락은 이런 거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창조는 말씀대로 됐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그러면 타락은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타락의 핵심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타락이 쭉 해서 11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11장에서는 타락이 제일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이
타락이 올라갑니다. 또는 타락이 깊어집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에이, 하나님 필요 없다, 치워버리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면 되지 뭐, 인간이 신이 되면 되지 뭐. 그래서 이제 탑을 높게 쌓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제 바벨탑 사건의 본질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자, 창조와 타락, 이걸 요점을 짚어드렸잖아요. 창조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그래서 아름다웠다. 그래서 축복이다. 근데 타락은 말씀을 어긴 것이잖아요. 그럼 구원은 무엇일까요? 다시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름답게 흐르는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자.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쭉 자손이 이어지고 또 사람이 퍼져가지고 한 집단, 한 민족을 이룰 텐데 요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한 민족이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삶이 되는 이런 샘플을 보이게 하자. 그래서 창조의 주권자인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복을 누리며 아름답게 사는 길이 바로 여기다. 이거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자. 그러니까 말씀에 순명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보여주자.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창세기 이제 11장까지 아까 말씀드렸고 12장부터 맨 끝에 50장까지는 아주 구조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네 사람 신앙의 선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그리고 그 밑에가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의 흐름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출애굽기가 꼭 무슨 레고 또는 뭐 맞추기 이런 것처럼 아주 꽉 맞물려서 맞춰서 돌아갑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근데 모세가 애굽에 가서 애굽의 왕 바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가냐? 나가는 목적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데 예배의 핵심은 뭔가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이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사는 거, 그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했잖아요. 네,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출애굽기 19장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었던 건 아니고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신앙의 중심에서 전해져 내려왔겠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십계명의 돌판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아예 직접 써주셔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의 말씀을 하나님이 쭉 들려주신 거를 모세가 쭉 적고 이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이런 공동체로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서 출애굽기가 끝나는 40장이 끝인데요. 35장부터 40장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 뭐 이런저런 성막 그림도 보신 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한가운데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법궤, 언약궤가 거기 있죠. 근데 출애굽기 맨 마지막은 계속해서 성막 만드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아우 너무 지루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몇 큐빗, 큐빗이 길이 단위거든요. 또 청색실, 홍색실을 어떻게 꽈서 만들고 또 어떻게 뭐 만들고 뭐를 맞물리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지리하게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막을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성막을 다 만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세팅하는 장면 맨 마지막 40장에는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렇게 만들었더라.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운데 놔요.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대형 배치가 성막 한 가운데 놓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광야 생활할 때 늘 대형이 이래서 이게 기본 대형이에요. 의미가 뭔가요?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민족이다. 이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출애굽기는 그거예요. 나와서 말씀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자, 레위기는요. 여기는 이제 레위기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성경 통독 또는 정독할 때 뭐 스토리, 창세기는 아주 재미있어요. 스토리가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레위기에는 제사법, 정결법 또는 뭐 절기 지키는 거 이런 게 나와서 사실은 이야기가 지속되는 창세기나 이런 것처럼 재미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법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아주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제사의 기본 그거는 피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하는 제사, 뭐 여러 가지 다른 제사들도 있는데 사실은 모든 제사에서 제일 중심이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짐승이 거기에 이제 희생이 돼야 되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한 속죄, 제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안식일, 그리고 매월 초하루 월삭, 그리고 1년에 3번의 절기, 7년마다 있는 안식년, 50년마다 희년 이런 게 이제 오늘날 신앙생활의 구조에서는 공예배, 예배의 심장인 주일 예배, 예배의 기둥인 수요 예배,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 묵상 소그룹으로 모이고 또 1년에 우리도 이런저런 절기 지키잖아요. 부활절 있고 또 성탄절 있고 또 성령 강림절 있고 뭐 이런 거죠.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 구조, 하나님을 만나는 기본 구조 이런 거죠. 자, 민수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또 설교를 많이 듣는 게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 이름이 백성민자 그리고 수를 센다 할 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민수기. 근데 이름이 붙은 이유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2번 나와요. 처음에 1장부터 4장 그리고 맨 마지막 장 이렇게 인구조사라는 게 2번 나와서 그래서 이제 책 이름은 민수기 이렇게 붙었는데 근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저 유명한 광야 40년 생활하는 그 기록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40년 생활하고 처음에는 요 남쪽에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가고 광야 40년 돌다가 이제 쭉 돌아가지고 요단강 동쪽 편에 여기서 이제 요단강 딱 건너서 서쪽으로 넘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모세가 최후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거룩한 언약 계약을 맺었는데 이 40년 후에 이제 어른들은 다 죽었으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또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이였던 성인이 아니었던 말하자면 1.5세대, 2세대 이런 거죠. 이 사람들하고 다시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거룩한 언약을 세우고 확실하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합니다. 자, 신명기 이게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책 이름은 우리 이제 한글로는 새로울 신자, 그리고 명자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 또는 두 번째 말씀.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다른 이런저런 책 이름은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말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에 1.5세 2세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주 엄중하게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 거냐? 그래서 언약을,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신명기에 여러 아주 중요한 점이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 법전,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요거다. 요게 12장 1절부터 26장 15절까지입니다. 요거를 신명기 법전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신명기 법전이 시작되는 1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이거는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법전 시작하면서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너희들한테 주시는 건데 내가 이제 쭉 얘기할 텐데, 그런데 이거 다 듣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게 있다. 이 말씀은 지식용으로 주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은 정신적 지식의 유희를 위해서 주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은 지켜 행해야 된다.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자, 이거예요. 자, 그리고요 26장 15절까지 쭉 내용,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것을 다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 말씀, 자, 쭉 다 얘기를 했어요. 이제 1절에서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살라고 주시는 거다, 지키라고 주시는 거다. 그리고 쭉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 말씀이죠, 이 말씀을 행하라고, 살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아주 명백하죠. 이 법전을 다 얘기하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둘을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다 들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 규례와 법도, 명령,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다. 이거 명심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살아야 되는 거다. 말씀이 삶이 돼야 되는 거다. 자, 그리고 19절에 그렇게 하면, 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영광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내 찬송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민족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인도하면서 뭐 실수한 게 있어서 그것도 말씀대로 따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근데 모세가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하는 그 심정이 묻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바로 시내산에서 주신 기록된 말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광야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은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지금 여기 1.5세 2세들이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면서 꼭 기억해라. 이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들어가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자, 신명기 맨 마지막 장은 34장인데요.
34장은 모세의 죽음 그리고 장례,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그 이야기의 마지막은 사실은 그 한 장 전에 33장이에요. 자, 그런데 33장 그 마지막이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축복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4절도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다. 제가 개역개정판으로 4절을 읽어볼까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야곱의 총회가 받은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뭘 주셨을까요? 하나만 딱 찍으라 그런다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신명기 내용의 흐름으로 마지막 장인 33장 제일 끄트머리 몇 절을 제가 읽습니다. 들어보세요. 여수론이여. 여수론은 그 단어의 뜻이 고든, 정직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아름답게 부르는 이름이 여수론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자, 이제 29절 읽는데요. 신명기 3329 33장 29절 참 중요합니다. 29절을 내 말씀으로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저 여러분 감탄을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민족,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고 너같이 체험한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거를 계속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당연히 다 없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을 샘플로 삼아서, 무슨 샘플? 말씀이 삶이 되는 게 창조의 축복이다. 이 샘플로 삼아서 세계 모든 민족이 이 민족 보고 저렇게 살면 복 받는구나, 이거 보여주려고 했으니까 그 민족 외에는 없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명을 사실은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잇는 게 12제자로 구성된,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 공동체예요. 이 29절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인 성도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을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거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흐름이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지 목사님은 기승전 말씀 묵상이야. 모든 거 결론은 다 말씀 묵상.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학자들, 성서학자들이 창세기부터 쭉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객관적인 연구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아들, 딸, 손녀, 손자,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해외 한인교회까지 포함해서, 또는 더 나아가서 미국, 영국, 아프리카, 아시아, 오늘의 세계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길이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 서울 성수동에 있는 말씀삼 공동체라는 별명이 붙은 그 교회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경제를 축복할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동네 세매줄 성경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의 사회적 성취, 인생 여정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